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악인인 무엇인지 또 악인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 의인의 길로서 벗은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오늘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오늘 본문의 표제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 고백에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2번 정도밖에 없는데 오늘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이전에 자신이 가지는 본질상의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다윗은 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목사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 종이라는 이 뜻이 그 에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아바드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지시를 받고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지금 종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또 구약에서 예배를 대표하는 그 언어, 그러니까 예배를 말할 때 쓰는 대표적 단어가 바로 이 아바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어야만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무슨 목사나 전도사나 이렇게 무슨 직업으로서의 그 목회자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리 모두가 본질상의 직분은 하나님의 종이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내가 평신도든 전도사든 목사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여호와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의 자각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길 소망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시편 36편은 그 이제 대표적인 지혜의 시인 시편 1편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악인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떠나서 의인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 사이를 구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내가 의인의 길에 서게 해달라는 어떤 간구가 오늘 그 본문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1절 한번 살펴볼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1절이 조금은 해석상의 논란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른다라는 뜻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에 이른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뭐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그 뭐 마음의 기능을 통해서 그 악이 뭔지 알게 하셨든 하나님께서 그 뭐죠? 그 계시를 통해서 악이 뭔지 알게 해주셨던 핵심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악이 뭔지 알게 하셨다는 거야. 아무리 그 악을 모르는 척하고 못 본 척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악이 뭔지 알게 한다. 근데 그 악의 핵심이 뭐냐면 곧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논란상을 둘째치더라도 핵심은 악이 뭐냐? 악이 뭐냐? 악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악인이라고 말할 때 어떤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악인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죄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악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도덕적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정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의 정의이고 악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악이 뭔지 정확해야 돼요. 이 개념이. 우리가 흔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뭐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평생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법 없이도 잘 살고 내가 그렇게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게 인정이 안 돼서 예수 못 믿는다 라는 분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되죠. 근데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피해 준 거 없이 살았는데 내가 왜 악인이야?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악인이냐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죽어라 일했고 내가 남에게 피해 준 거 없어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게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삶이 뭔지 이게 명확해야 오늘 내 삶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게 이제 오늘 악인과 대비되는 삶인데요. 10절 잠깐 이따가도 한번 보겠지만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게 아니네요. 네. 10절. 네. 이게 이제 악인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악인은 뭐냐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게 지금 악인에게 심판을 주고 그 반대 개념으로 뭐래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반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주를 아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알다는 뜻이 이제 야다으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마음을 나누는 삶, 이것을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에서 이걸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주를 아는 자들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공동번역이랑 새 번역에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즉 내 삶에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큰 자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진짜 몇몇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진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죽어라 살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부터 대부분 진짜 열심히 산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각이 없어요. 무슨 자각? 내 삶이 지금 악인의 삶인지에 대한 자각.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왜 악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악인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인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 3절 4절 3절도 사실 아닌데 어쨌든 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이렇게 사는 사람. 4절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이 정도 돼야 악인이지. 응?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악을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악을 저지를까. 이 정도는 돼야 악인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의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내 삶에서 오늘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즉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내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살았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았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는 삶은 그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것은 악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게 바빠서이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이든 어쨌든 그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의 삶이 되면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삶이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거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안 들키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혹 들키더라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즉 죄의 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타조같이. 타조가 위협이 오면 위협 앞에서 그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그 위협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기 눈을 가린다고 그 위협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마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저렇게 타조같이 어리석게 내 죄의 눈을 가려서 보지 않으면 내 죄가 사라집니까? 내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고 날개 아래 고개 집어넣으면 외면하면 죄가 사라져요? 그렇지 않죠. 그 죄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외면한다고 죄가 사라지냐고요. 공동번역에서는 그래서 2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세상에 저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제 잘못을 찾아내어 고칠 생각은 꿈에도 없다. 이게 2절.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으리라 함이로다. 이 표현을 세상에는 저밖에 보이는 것이 없고 제 잘못을 찾아내도 고칠 생각은 꿈에도 없다. 이렇게 공동번역에서는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보이는 게 자기밖에 없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 삶에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최악의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니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혹 죄를 발견하게 돼도 하나님이 없으니 그 죄가 안 불편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 죄를 발견하는 것도 더딜 수밖에 없죠. 왜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어두움이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무뎌지고 죄를 잘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간혹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니 그 죄가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냥 뭉개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면 그 죄가 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알고 내 삶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죄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고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도 미워함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자신도 모르게 죄에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나 바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라는 말로 위안 얻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면 의인의 삶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막 하루에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바쁘게 살면 그게 악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에 증명이 돼요.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바쁘게 산다고 해서 악인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즉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이 곧 악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3절에서 아까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어요. 지혜와 선행이 그쳤대요. 악인의 삶은 지혜와 선행이 그치는 거예요. 왜? 바쁘게 산다는 말로 내 지혜와 선행이 그치는 거예요. 적당히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악인의 삶이 무슨 대단하게 4절에서 나오는 침상에부터 잠들 때까지 악한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고요.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무뎌지고 죄에 뭉개고 살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장돼서 나가는 거예요. 죄의 점진성. 우리가 죄를 그렇게 뭉개고 살다 보면 나중엔 아침에 깨서 잠들 때까지 죄를 꾀하고 죄악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결과론적인 모습이고요. 그 죄의 시작은 어디서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없는 건 내가 이미 악인의 길에 들어섰구나. 내가 악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각이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5절부터는 갑자기 이제 모드가 바뀌어요.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온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니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갑자기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보면 시작이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인의 길에 섰고 우리는 그렇게 악인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즉 하나님의 의가 있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악과 범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뜻은 계속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내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맞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래, 우리가 그렇게 악인의 길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그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계속해서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 또 다른 견해로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이렇게 악인의 길에 들어서면 그 길에 감염되어서
마치 홍수에 의해서 악인들의 행위가 그냥 쓸려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결국에 그 악의 길에 서게 되지 않으려면 주제를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악을 묵상, 나를 묵상하면 우리는 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묵상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악을 벗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면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주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제를 내 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우리의 주제를 바꿀 때 우리는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이 우리에게 자꾸 감염되고 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그 나를 묵상하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빨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 빨리 눈을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감염되어 오고 있는 이 악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신에게 감염되어져 오고 있는 이 악을 벗어나기 위한 으로서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관점으로서의 오늘 본문의 해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맞아. 하나님이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셔 라는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빨리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악인의 자리를 벗어 털고 일어날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5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이러니 7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고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악에서 우리 악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빨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우리가 그 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복락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8절 한번 볼게요. 그들은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고 주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면 의인의 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을 누리는데 이것이 비단 어떤 육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9절에 보세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복을 받는데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복을 얻게 되는데 그 복이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 것,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주와 함께 있는 것,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이 생명의 원천이기에 그 살찐 것을 풍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지금 느껴지시죠? 시편 기자가 자신이 악에서부터 떠나길, 악인에 물들지 않길 위하는 마음이 이제 이 10절에서부터 이제 고백되어지잖아요. 그의 일환으로서 지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삶입니까? 의인의 삶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악인의 삶에 서 있다면,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속히 깨달아 알아서 내가 바쁘고 열심히 산다는 것이 내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핑계 될 수 없어요. 내가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 삶의 핵심은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고 있느냐 악인의 길에 서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을 좀 멈추세요. 돌아봅시다. 내가 얼마나 바쁠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핵심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의인의 길에 설지 악인의 길에 설지 이것부터 결정하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먼저 오늘 주를 찬양하고, 주님 내가 악인의 길에서 떠나
죄에 무뎌지고 어리석게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깝게 사는 것으로 오늘 나의 하루를 결정하고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주님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